우리 다 같이 읽고 그 다음 기도 제목과 말씀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소망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순종하는 자이며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부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부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강사님 옆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강사님께서 특강하실 때 성령님께서 주시 관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강을 통하여 참석자들 모두가 시세를 바르게 분별하고 때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강사님과 특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는 강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오늘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될 수 있도록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을 온전히 전하도록 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나타나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가지고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핏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키고 수호하는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던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이 강의 시간을 시종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통일 컨퍼런스 벌써 35회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여러분이 7끼나 이렇게 또 금식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틀째죠. 이틀째 이 한겨울에 또 한 5일 6일을 시간을 내서 그것도 7끼나 금식하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회가 전 세계에 잘 있을까 싶고요. 이런 어려운 기도에 이렇게 수천 명이 현장에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전국과 세계에 있다는 것이 참 기적이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안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첫 시간으로 천국 복음의 전도를 막는 법률들이 있다. 그리고 천국 복음 전도를 막는 신학교에서 퍼지고 있는 거짓 신학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하고 한번 보고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로 막아설지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말 귀한 교훈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하시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수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3년여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에 이스라엘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거의 갈릴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거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전부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천국 복음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신 방식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꽤 많이 써 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시간은 수많은 회당들에 가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성경이 진짜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나다. 그리고 내가 성경에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대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떠나시기 전에 너희들도 가서 나한테 배운 것을 천하 만민에게 전도하라, 가르치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많은 사역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보시면 성경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도 가서 천국 복음을 증언했고 또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인에 가서도 천국 복음을 증언하시고 옆에 같이 동행하는 제자들에게는 너희들도 성경으로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도록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거룩하고 죄 없는 생활하는 것도 제자 훈련의 일부이지만요. 제자 훈련의 가장 핵심은 천국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리 깊은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계속 싸우지만 이 땅에서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안 짓는 거룩한 사람이 된 다음에 전도해야지 이러면 평생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싸우는 일들을 계속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가르쳐 주신 성경으로 천국 복음하는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수없이 은혜 받아도 우리 삶에 천국 복음을 성경으로 증언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뭘까요? 나중에 우리가 북한의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 성경으로 그 북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으로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이 목표를 우리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 삶에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도들이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뭔가? 사도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역시 성경으로 성경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 보시면 알지만 또 성전 설교, 고넬료 전부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이렇게 증언했고 데리고 다니는 수많은 제자들도 천국 복음 전도자로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세웠던 대표적인 천국 복음 전도자가 마가였고 베드로가 순교하신 뒤에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난 뒤에 즉시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다메섹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성벽에서 탈출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회당에서 성경으로 증언하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또 죽을 위기에 처하자 바나바에 의해서 고향으로 보내죠. 다소에 가서 무려 5년 10여 년간 회당에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다소의 직구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불러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지만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이 한 가장 많이 한 것도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성령께서 명하셔서 해외 선교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파송할 때 가장 먼이 간 구브로에서도 살라미 회당에서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다시 아시아에 와서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1차 선교의 모든 곳곳마다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2차 선교행인 빌립보의 기도처와 데살로니가의 회당과 베레아의 회당과 아데네와, 여러분 심지어 아덴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성경으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회당과 가서 1년 6개월 동안 2차 해외 선교 여행도 전부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데 주력합니다. 3차 전도 여행도 에베소에서 무려 2년 3개월 동안 성경으로 증언하고, 빌립보에 수감돼 가이사랴 감옥에 수감돼 있을 때에도, 로마 감옥에 수감돼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한 것은 계속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 사도들처럼 우리 삶에서 늘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세계의 각 기독교가 우리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천국복음 전도 사명에 충실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교회의 현재 상황은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처럼 성경 믿고 천국복음을 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음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개인적인 사회적인 실존적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신앙, 이것을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가 더 많으냐? 성경을 믿고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가 많았다가 최근에 400여 년 동안 성경을 불신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많아졌고, 또 성경보다 체험을 앞세우는 그런 신비 이단들도 급증하고 있고, 성경보다 교황과 교회의 전통을 더 중시하는 가톨릭이 더 급증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믿는다는 복음주의 교회도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정작 성경으로 천국 복음을 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얻는 천국의 영생과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이것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뭐까지 선포돼야 완전한 복음이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온전한 지옥 선포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 복음인데, 특히 지옥의 무서운 심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을 불편하다는 이유로 빼버리는, 그래서 교회 생활을 10년 제후에 또 박한수 목사님 오시겠지만 20년 막 30년 교회 생활을 해도 지옥 설교를 듣지 못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져 있습니다. 아예 성경을 안 믿는 자유주의는 천국 복음을 전도하지도 않고요. 천국 복음을 전도한다는 복음주의 교회들도 정작 은혜의 복음만 얘기하지 불신자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을 전하지 않는, 예수님의 원래의 사명으로부터 너무로 멀어져 가 있는 것이 오늘의 이런 상담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영의 눈으로 보고 우리는 주여, 한국과 세계의 성경 믿는 복음교회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온전하게 성경으로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천국복음을 전도를 막는 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맡고 있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서구 선진국 기독교에서 천국복음 전도를 막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수용이 극심하게 선진국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에요. 극심한 배도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성경이 동성애를 해도 된다고 거짓 성전한 동성애 목회자들과 교수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는데 심각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서구의 독일 루터교, 영국의 성공의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파란의 북교회 개혁교회, 스위스의 개혁교회,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연합교회, 미국 교회들의 여러분 루터교, 성공의 감리교, 장로교, 주요 신학교 거의 대부분이 전부 무지개 이빨을 내거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안에서 소수의 감리교, 소수의 루터교, 소수의 성공회, 소수의 장로교, 그리고 미국에는 그래도 남침례교단이라는 큰 교단과 오순전 교단이 저항하고 있는데 이 성경 믿고 동성애에 저항하는 교회의 비중이 미국 안에서도 50%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항하고 있는 주력은 비서구의 아시아의 한국이 주력이고 아프리카와 남미 아직 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이 넘어가면 이 아시아의 각국과 아프리카와 남미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이 거의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세계로 확산되느냐 아니면 저지되느냐를 결정하는 이 아주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세계적 사명을 받은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온전히 막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계에 보면 성경 세계적으로 교회를 확장됐지만 성경으로 천국복음을 전도를 외면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기독교 안에 카톨릭은 포함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카톨릭을 기독교에 포함시키는데 그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카톨릭과 단절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그래서 카톨릭을 기독교로 여기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면서 이 순전한 역사적 기독교를 지켜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노력을 다 우위로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카톨릭의 인구가 기독교보다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나마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오염이 진행되는지 보세요.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 정교회까지 포함하면 1억이고요. 그리스 정교회 빼면 1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1억 중에도 거의 80~90%가 자유주의로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에 지금 10%, 20%만 우리와 같은 성경 믿는 교회입니다. 북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미국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인원이 1.5억 명입니다.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자유주의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한 2천만 명 되는 것인데요. 거의 자유주의됐습니다. 비서구의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제일 늘어나고 있어요. 4.5억. 아시아 3억, 남미 1억. 근데 이쪽 비서구 지역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체험을 앞세우는 신비주의 단들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전 세계 교회는 천국복음 전도를 외면하는 이런 심각한 배교와 불순종이 확산되고 있을까요? 원인을 살펴보면 카톨릭은 심각하게 교리가 타락했습니다. 삼위일체나 기독교 구원론은 동일하시지만 성경의 권위나 보다 교황의 말이나 교황의 전통을 앞세우고 사실은 선행이 누적돼야 구원받는다는 행위구원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없는 마리아 승천설 같은 것을 가리키고 기도를 많이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을 깊이 믿을수록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종교개혁이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이신층의 천국 복음을 회복시킬 때가 16세기 잠깐이었고, 그로부터 17세기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냐. 계몽주의 때문에 실제로는 이성을 최고 기준으로 앞세우는 사조가 대학을 덮으면서 성경에 이성으로 납득 안 되는 기적을 빼버리는 신학이 발생했는데, 그게 이신론이라는 신학입니다. 사실 이 이신론에서 성경 불신이 시작돼서 교회가 밀리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지난 400여 년간 교회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좋은 신학교 세우면 이신론자 자유주의자들이 와서 뺏고, 또 세우면 와서 뺏기고. 왜 이렇게 뺏겼는가? 우리 에스더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거짓 신학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선한 싸움을 했었어야 되는데, 학문의 자유 아니야. 신학은 보수로, 신학은 자유롭게, 이런 미혹에 미혹돼가지고 성경도 안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도 믿지 않고 동정녀 탄생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도 믿지 않아요. 승천도 믿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 가장 극심한 자유주의 비평신학,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심한 이단이 나왔는데도 가만둔 것이에요. 언제부터요? 17세기.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고백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분들만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부활을 믿는, 천국 복음 믿는 사람만 교회에 들어와야지, 성경도 안 믿고 동정녀 탄생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부활 승천도 천국 지옥도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치리에서 내보내야 돼요. 학문의 자유 없어요. 교회 안에는 이단 학문의 자유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른 신앙 가지면 나가세요 하고 안 나가시면 치리에서 출교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400년간 안 하는 것이에요. 안 하니까 성경, 교회가 믿음이 턱턱, 특히 신학교에서 성경 안 믿는 목사들이 나와서 그 성경 안 믿고 목회하니 예배당에 예배자들이 줄고 선교자들이 줄어서, 여러분 유럽에 여행 가면 도시 한복판에 번듯한 교회가 있지만 주일에 예배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팽팽해진 게 원인이 뭐냐? 이 거짓 신학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하지 아니한 서구의 기독교 선배들의 이 잘못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으로 알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혈통은 다르지만 우리는 다 믿음으로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극심한 이단의 교회에 들어와서 목회자들을 오염시켰는데도 그냥 방치만 하고 싸움을 하지 않은 이 잘못을 주여 저희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한국교회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교회 안에 성경 믿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시대에 하도 성경을 못 믿게 하는 신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한 싸움을 하는 주의 군대로서 성경의 시적 권위를 훼손하는 이단적 주장에 맞서서 우리에게 방어해야 할지 우리가 먼저 방어하는 힘을 얻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은 총 66권이에요. 그리고 저작년대가 BC 1440년대부터 작성돼서 AD 95년까지 1500년간 44명이 졌어요. 저자들이 서로 만난 사람은 극히 일부고 서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만난 40여 명의 저자들이 1500년간 지어진 책이 딱 하나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 영생과 천국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 인간의 책에서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것을 장엄한 신적 통일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장엄한 신적 통일성. 신적 통일성. 44명이 1500년간 떴는데 단일한 주제를 향해서 모순과 충돌 없는 동일한 메시지를 증언한다는 것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배후에서 성령 하나님이 모든 내용을 주관하도록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나타나는 신적 통일성이 가진 지상에 있는 유일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담대히 증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수많은 예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바튼 페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1973년에 성경의 예언만 집중해서 이 사전을 하나 펴냈어요. 예언이 얼마나 많은지. 예언의 숫자를 알려드릴게요. 8,300구절이 예언 구절입니다. 주제가 600개, 비중이 23%. 조사했어요. 다 성취됐는지. 아직 성취를 기다리는 것 빼고는 다 성취됐습니다. 아멘. 성취를 기다리는 것은 재림과 부활뿐. 나머지 거의 95% 이상이 다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정감록이나 노스트라다무스나 이상한 예언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미래에 이럴 건데요 라고 예언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천지의 창조주다. 내가 그때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전지전능한 분의 인류 역사 전체의 예언이에요. 이런 예언서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없이 성취된 수천 개의 구절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가지는 이 놀라운 신적 예언을 가지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예언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제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전제가 뭐냐? 우리의 가장 최초와 최고와 기초에 대한 믿음을 전제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최고, 가장 기초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진리 여부를 뭐를 판단해?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하지. 인간이 가지는 이성과 경험을 치구권위로 넣거나. 니께 어떻게 치구권위가 돼? 네가 스스로야? 너 창조자야? 너 전능자야? 너 전능자도 아닌데 어떻게 너를 그렇게 믿냐? 그러니까 믿음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존자인 전능자인 창조주의 말씀 믿을 거야? 아니면 네 이성과 경험 믿을 거야?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해요. 이걸 전제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믿을 만한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과 느낌이 과연 믿을 만한가요? 절대 아닌데,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 그르다고 얘기하는 이 폐역적인 신학이 비평신학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자의 말씀은 인간이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달라.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아. 그러니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옳다고 믿어야 하지. 내가 보니까 옳던데요, 틀리대요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상으로 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위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떨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 앞에 보면 되지만 눈치껏 들고서 고개 뻣뻣이 들고서 무릎 빳빳이 세운 다음에 말씀이 틀렸네 몰랐네 이런 해역적인.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호를 외쳐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눈 깐다. 고개 꺾는다. 무릎 꿇는다. 말씀 앞에서 감히 말이죠. 틀렸네 맞았네. 해역적인 말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이고, 성경에 영감된 게 또 있겠지만 지금 겨울을 갖고 오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겨울을 갖고 오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귀가 오염시킨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면 성경에 말씀도 있고 말씀 아닌 것도 있대요. 이거 어떻게 알아? 다 다른 말씀인데.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중에 말씀과 말씀 아닌 것이 있다는 이 사고 자체가 폐역적인 것이. 그리고 또 아주 흠이한 논리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 자체가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읽을 때 나한테 확 다가오는 게 말씀이지. 어때요? 아니에요, 여러분. 확 다가오는 건 조명이에요. 감동. 확 다가오는 게 서로 다르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 니께 오라 내게 오라 막 중구난방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록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이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안 들리더라. 뭘 안 들려요? 읽으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막 들리고 이러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병원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과 기록이 분리된다고 하는 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냥 어제 환상을 보고 귀에 들렸는데 성경이 틀렸다던데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감동도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만 말씀하고 오르네, 성경하고 오르네. 그런 감동과 체험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비 체험이 있어요. 환상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하고 똑같을 때만 받으시고 말씀하고 조금이라도 틀리다 그러면 다른 영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불러갈지어다. 성경하고 다른 신비 체험에서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고 전제에 대해서 비평신앙과 완전 축자 영감 고백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성경 비평, 입에도 비판을 하기 위해서만 올리고 긍정적인 올림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인간은 비평할 수 있어요. 문학은 비평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비평을 해요? 비평 불가합니다. 아멘이에요? 성경은 완전하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 다 영감하셨어요. 아멘. 그걸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의 이 성경의 교리를 의심 없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보면 성경 그 자체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수없이 증언합니다. 이 성경이 증언하는 이 말씀을 몇 가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능자이지만 딱 하나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거짓말을 못 하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니,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귀. 거짓말, 전능자이지만 절대 거짓말을 못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성경에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율법, 구약 성경의 1.1획도 무너지지 않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니 의심 없이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구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진리의 성경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 27권은 다 성령에 감동된 무호하신 말씀으로 의심 없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 믿는 믿음이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서 우리나라까지 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계보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이 계보를 배우기를 원하세요. 이 계보를 히브리어로 톨로도트라고 하고 헤자어로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하고 영어로 제너시스라고 해요. 창세기가 원래 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계보, 그리고 마태복음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이렇게 해서 둘 다 계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잘 추적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귀한 성경 믿는 믿음, 영생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가?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지만 가톨릭이 1000년간 교리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른바 카톨릭과 구별되는 기독교를 종교개혁계에 회복시키십니다. 종교개혁계에 회복시킨 다음에 서구의 주류기독교가 성경 믿는 복음주의가 되어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게 17세기부터인데 어떻게 소리가 나게 오느냐? 영국에서 탄압을 하니까 17세기에 여러분 영국에 갔죠? 그 웨스트민스터 셰플이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지금 내전을 벌이면서 성공회가 청교도들을 막 탄압하니까 그 1600년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기독교를 출발을 올라가면 미국을 거쳐서 반드시 영국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를 기억해야 해요. 영국과 미국이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큰 두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에게 믿음 잘 전해주고 그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거 보셨죠? 아유 다행이다. 우리는 살았어. 안 됐다 영국. 이러고 마실 거예요. 우리는 애통한 마음으로 지금 송교 목사님들이 영국에서 무지하게 전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송교 목사님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영국에서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위해서 우리 작년에 영국 갔다 왔죠. 우리가 갔다 온 뒤에 영국에 더더욱 부흥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빛나는 대로 영국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가 탄압하니까 신대륙 이적하고 또 신대륙이 이것만으로 선교가 안 되니까 신대륙의 식민지를 만들면 돈 벌겠다라고 하는 탐욕 때문에 유럽 각국이 식민지 쟁탈전을 벌여요. 그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면서 전 세계가 영국, 독일, 파란 등의 식민지가 되는데 식민지가 되면서 교회도 같이 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둘로 가요. 신앙 난민이 선교하는 것과 식민지가 선교하는 것 두 루트로 전 세계 교회가 확산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바로 17세기부터 영국의 주류 선교회와 독일의 선교회가 신학대학이 성경 안 믿는 신학이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마다 신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학교 안에서 신학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말씀만 순전하게 믿고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게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는데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에서 가장 할레 대학이라는 게 있고 그 할레 대학의 대학생 하나가 크게 각성해서 세계 선교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진제도르프고 모라비아입니다. 이 모라비아 선교가 1800년대 선교를 앞장서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24시간 기도하고 소그룹 기도하며 자비량을 선택하면서 세계 선교를 열어요. 24시간 매일 기도하고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그냥 선교를 위해서 목숨 거는 이 전통은 우리 한국에는 에스더 기독교를 잘 하나님이 모라비아를 통해서 전 세계에 확산된 영성인데 에스더에도 잘 전수가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또 성경 믿는 교회가 신학에서 침체되니까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1732년에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영국과 미국에 설교 운동을 일으키는데 둘 다 누구냐?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교회를 쇄신시키십니다. 신학자가 아니에요. 젊은 설교사예요. 그 다음에 영국의 요한 웨슬레 선생님을 1738년에 회심시켜서 영국의 전역에 말씀 갖고 기도하는 감리교가 일어나게 하고 이 영국 감리교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초대 감리교 감독이 에즈베리 감독. 그 최근에 부흥이 일어난 에즈베리 대학이 바로 이 에즈베리 감독을 기념해서 세운 대학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에
지금 교회가 퍼지고 2차 대각성운동이 미국 독립 후에 서부로 확장되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죠? 미국 서부에 지금 이 금캐러 간다고 포장마차들이 동부에 있던 미국인들이 막 서부로 가잖아요. 서부로 가는 동안 좋은 땅에서 정착하면서 그 마을마다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때 새로 세워진 교회에 신속하게 설교하는 목사님을 파송한 교단이 감리교와 침례교회예요. 장로교회는 대학교를 나와야만, 신학대학을 나와야만 목사 수준가라면 감리교회 성장이 늦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대로 신학교 꼭 안 나와도 말씀의 은사 있는 사람들을 설교자로 세워서 말 타고서 계속 돌아다니게 한 세들베 프리처가 감리교 목사의 상징이고, 가서 같이 소 키우고 농사 지면서 말씀의 은사 받아서 지역교회를 섬긴 파머 크리처로 성공한 것이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서부의 책이 딱 끝났을 때 미국 전역에는 초기에는 감리교, 장로교가 우선이었다가 감리교와 침례교가 이 서부 쪽을 확 장악하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복음 전도하는 거 꼭 신학대학 안 나와도 됩니다. 신학대학 나오면 위험할 수 있어요. 신학대학과 관계없이 말씀 믿고 기도하며 천국복음 열심히 전도하시는 우리 에스더 성도님 되시길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해외 선교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한 게 대학생들이 매서체스주의 윌리엄 대학이라는 데에서 사무엘 밀스라는 대학생 청년 5명이 국내 선교도 바빠 죽겠는데 해외 선교 어떻게 하냐는 생각할 때 이 5명의 대학생들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던 곳이 건초더미 아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받고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작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하면 하나님이 5명의 기도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낙망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대학생 선교에 위해서 세계에 도전받은 교단이 장악을 해서 선교단을 만들어서 1800년부터 해외 선교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이때부터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선교사 파송국이 돼서 지금까지 안 가요. 그러니 미국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우리도 선교사 많이 파송해서 지금 세계 2위에 3위의 선교사 파송국이 돼서 하나님의 큰 축복 받고 있죠. 여러분, 선교하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천국 복음을 부지런히 세계 각국에 선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해외 선교의 마지막 자락에 1800년대 후반에 바로 조선이 걸립니다. 미국이 파송한 수많은 선교사들 중에 조선에만 집중 보낸 게 아니에요. 조선은 제일 험한 선교지였습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조선에 뛰어난 선교사들을 집중적으로 보내는데 누가 보냈는가? 여기를 우리는 탐구해야 해요. 도대체 누가 미국의 그 뛰어난 젊은이들을 성령 감동시켜서 그 1800년대 후반에 이 일제 시민들을 조선이 패망하고 조선 식민지가 시작되는 그 엄혹한 시절에 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보내줬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선교사들을 보내는 운동이 처음에 기도운동에서 시작합니다. 이 기도운동을 누가 하냐? 하도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어려움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평신도를 쓰세요. 평신도 비즈니스맨 사업가 뉴욕에 어떤 제레미야 램피어라는 사람이 정오기도회라는 걸 1857년과 58년에 정오 1시간만 기도합시다 이랬는데 이게 확 움직인 거예요. 이 제레미야 람피어의 이 기도운동이 뉴욕에서 시작하면서 미국 전역의 도시를 돌면서 수백만을 도식시킵니다. 이 정오기도의 전통이 저는 우리 에스더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정오기도에 각성받은 사람이 누구를 족정 나중에 또 각성시키냐면 무디를 각성시킵니다. 무디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학년기에 하도 신학 하기 자랑하면서
인간의 학식을 자랑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자 하나님이 가장 안 배운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무디 선생을 각성시켜서 복음 전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디를 주로 강연을 가냐? 가장 교만하다고 하는 대학교 위주로 보냅니다. 그리고 미국보다도 그 교만의 끝판왕인 영국의 대학교 가서 이분이 강연하기 시작해요.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강연했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어법을 제대로 학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주어 수로 이런 것이 용어가 막 틀려요. 저도 뭐 말이 헛나와서 헛소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디 선생님이 막 문법으로 틀리자 교만한 그 캠브리지 대학생 하나가 모디 선생님 강의 끝나고 나서 모디 선생님이 요 표현은 문법이 틀려요. 혹시 다음에 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알려드려요. 이렇게 충고했어요. 근데 모디 선생님이 이랬다는 거죠. 네, 저는 제가 문법이 틀리다는 말을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문법 틀린 말로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분은 문법 잘 맞는 말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까? 직격탄을 날리니까 그분이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큰 각성을 해서 그 대학에서 그 교만한 캠브리지 신학대학은 이미 20년에 의해서요 거기 지금 기적은 없다는 신학교가 망가져 있는 상태였어요. 캠브리지 신학교. 그 채플에 가서 무디 초등학교 5학년 무디 선생님이 각성시켜서 거기서 무려 캠브리지에서 7명이 선교에 헌신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캠브리지 친이라고 해요. 다들 명문대 귀족 가문의 선교사들이 자제들이 그냥 세계 선교에 앞장선 것입니다. 대학교 강연이 주요하다는 것을 우리 무디 선생님이 알고 나서 미국에 돌아와서 미국 전역의 대학을 돌아다닙니다. 대학에 가서 여러분 회심하시고 천국 소망 가지시고 그 다음에 복음 못 들은 나라가 전 세계에 많은데 우리 전 세계에 선교하러 갑시다. 이렇게 선교사 동원을 시작합니다. 무디 선생님이요. 전국에 막 YMCA가 막 대학생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 대학생들을 훈련시켜서 빨리 해외로 보내야 되겠다. 왜? 신학교가 지금 오염시켜서 신학교마다 성경 안 읽는 목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학생들을 선교사로 각성시켜서 빨리 천국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무디 선생님은 고향인 노스필드에 고등학교를 하나 세우고 기숙사가 있었는데 전국의 대학생들을 초청해요. 한 달간 수양회 하자고. 어떻게 여러분 한 달간 수양회 하자고 그러면 오시겠어요? 세계 전국 대학을 돌면서 성령 충만한 대학생들만 눈여겨받았다가 250명 딱 찍어가지고 95개 대학에 250명 찍었으니 한 대학에 3, 4명 보낸 거예요. 2, 3명. 오고 갈 때 교통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숙박비. 다 될 테니까 오라고. 250명을 소양한 초청한 그 장소 이름이 헐몬산 수양원이라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헐몬산이 있죠. 네. 원래 오리지널 헐몬산은 매서추세츠에 있습니다. 그럼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저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가보고 싶습니다. 네. 거기 250명을 딱 가둬놓고 한 달간 수양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계 선교에 헌신할 사람 일어서서 나오세요. 일어서서 나오세요. 이런 거 콜링이라고.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은사 받은 분만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일어서서 나오세요. 이건 제일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용희 교수님. 여러분 일어나서 나오가지고 잘못 걸려가지고 다 여기 오시고 이제 일어나서 나오세요. 서약합시다. 이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무디예요. 그 압력에 저는 나온 사람이 100명이에요. 더 놀라운 분은 그걸 견디고 안 나온 사람 150명이에요. 100명이 나와가지고 그 100명의 이름으로 2차 수양회, 3차 수양회 부르니까 그냥 헐몬산 수양회로 대학생들이 운집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대학생들이 이야 이렇게 선교에 헌신하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학생운동 조직을 만들자라고 만든 것이 SVM이라고 하는 학생자원운동 조직인
대학생 선교운동이 일어납니다. 대학생 선교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대학생 이름이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운동은 대학생이 일으켜야 돼요. 그 대학생이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존 모트하고 로버트 와일더라는 대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SVM 수양회가 막 이루어지는데 이게 아주 커져가지고 어느 날은 20만이나 모인대요, 사경에. 놀랍지 않습니까? 이 SVM을 통해서 1930년까지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만 2만 명이에요. 대한민국에 온 선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전부 SVM 때문에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SVM 지도자인 여기 존 모트와 로버트 와일드 기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나라의 신학교와 이 나라의 대학교에서 성경 못 믿게 하는 거짓 이론, 차별금지법, 기도 안 하게 하고 거짓 신학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신학교 운동과 대학생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선교를 확산시키면서 대한민국 교회에 무려 선교사들이 1,500, 2,000여 명이 대한민국에 오는 것입니다. 정말 잘 키우고 명문대학에서 정말 전도가 유명한 그런 학생들이 선교에 헌신하면 뒤에 수많은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선교사들의 생활비와 선교자금을 다 가져서 여러분, 식민지 조선에 무려 2,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선교를 하고 대학교를 세우고 목회자님들을 세워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도해준 지금 애국의 교회는 어떻게 됐는가요? 애국의 교회는 그 교회는 첫째가 이쪽 비서구 지역으로 선교사들에게 이동하면서 그 나라에는 신학교마다 비평 신학이 확산되면서 신앙이 무너져 내립니다. 선교가 무너져 내려요. 유럽이 확 무너져 내렸고 미국도 확 무너져 내리다가 거의 한 40% 정도 수준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무엇이 사라졌냐면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강단과 선교지에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증거하는 천국 복음 전도자가 사라지니까 동성애자, 성전환 자, 안수하는 배도의 지경까지 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놀랍게도 다음 장, 대한민국에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에는 성경을 비평하는 선교사가 만주의 스코틀랜드가 존 노스 목사님 오셨고 1884년 이후에는 마포산열, 아펜젤로, 페니. 여러분, 마포산열은 언더우드는 장로교예요. 아펜젤로는 감리교예요. 그 다음에 페닉과 폴링은 침례교 목사님들이 전부 와서 성경 비평을 거절하는 것을 세웠고, 대한민국에서 한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때 자유주의가 확산됐는데 53년도에 1948년도에 해방 후에 목사님들과 교수들이 다 외면하니까 젊은 신학생들을 딱 세워서 성경을 오래 있다고 가르치는 교수 한 사람을 총회에 보고해요. 그게 51인 동지회라고 하는 믿음의 전쟁이 시작해서 일자부터 때 내려온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서 인품도 좋고 실력도 좋지만 성경을 못 믿게 한 그 목사님을 안타깝지만 파면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따로 나간 작은 교단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예장교단 안에서는 성경 믿는 믿음이 딱 지켜지면서 한국은 그나마 잘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학교마다 성경 온전히 믿는 선교사들 보내주시고 여기에 성경 온전히 믿는 신학교 세우고 여기에 온전히 그런 목사님들 세운다.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신학생들까지 동원해서 신학교에서 성경 비평을 금지시키는 나라 전 세계에서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한
그리고 성경을 못 믿게 가르치는 사람을 치리해서 내보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진 역사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믿는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신 대한민국에 내려준 이 큰 축복,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면서 대한민국에는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이 중단된 지 한 70년 돼서 서서히 유학파들에 의해서 신학교가 위험합니다. 안전하지가 않아요. 신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성경에 오류 있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데도 있고 아주 은근히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나 안 믿어 이렇게 가르치는 분은 오히려 정직하고, 나 믿어 얘기하고 뒷분역으로 가르치는 이장 간첩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마다 독극물이 퍼지고 있는데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또 하나 은혜 주셨는데 대한민국에 성경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전통을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기도하는 분들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감리교 부흥 1903년, 평양대 부흥 1907년부터 20년, 성결교 부흥 1930년, 침례교 순복음 부흥은 해방 이후에 주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진짜 귀하게 주신 게 뭐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겨울에도 금식한 수천 명이 모이는 이 기도 운동이 남아있게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회가 전 세계 어디 있어요? 저도 사실 오늘 여러분 금식하는데 제가 밥 먹고 와서 강의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지금 부담감 가지고 여기 금식하고 강연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성경 믿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에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18년간 국회를 저지하고 교육도 막아내고 퀴어축제도 그냥 10배 100배 압도하는 숫자로 막아내고 유일한 선진국 됐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명을 해외에 우리도 확산시켜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확산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믿는 교회로 회복되는 운동이 해외에 확산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제 성경 믿는 신학운동을 시작하게 하셔서 재작년 8월에 성수협이 마련되고, 성경 믿는 교회 회복을 위해서 여러 번도 기도하지만 또 성수협 기도운동도 시작하고 성경을 천국복음 전도자로 세우는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감동 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연하면서 주신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책을 2020년 재작년 9월에 썼어요. 교회여 차별금지법과 성경 비평신학을 대적하라. 제목 많이 봤죠? 네. 다 엑스더에서 강연한 거를 좀 풀어서 쓴 거예요. 그걸 그렇게 풀어서 써가지고 교수님들 동참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때요? 교수님들이 한 달 만에 수백 명이 동참하고, 그래가지고 성수협이 추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신학 학문운동을 하면 져요. 그런데요, 운동 전투 지역을 신학교가 아니라 교회로 움직여서, 성도 여러분, 신학교에서 성경 안 믿게 가르치는데 어떡하시겠어요? 이러면 성도님들한테 하면 우리가 이겨요. 전도사들한테 성경 믿지 말라고 막 가르치는 교수님 그러면 우리 교회 앞에서 성도님들한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얼굴이 하얘져서 도망가요. 정말 비겁하고 나쁜 교수들이 앞뒤에 많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우리 성수협 지금 책 나와가지고 조금 있다가 교수님 말씀하실 텐데 감동되시는 분 오셔서 사서 읽어주세요. 그러면 교회를 지키는 용사로 세워질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수협 사역이 시작했는데 매주 월요일 3시간, 2시간씩 교수님들이 오셔서 성경 비평 신학의 해학을 연구하고 성경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이 유튜브 강좌가 시작됐어요. 한 번에 2시간씩 이렇게 합니다. USC. 성수의 유튜브가 개설됐는데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이거 가입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에스더의 분들이 거의 가입하고 구독해 주셨어요. 혹시 처음 보는 건데 이러시면 즉시 지금 여시고 유튜브에 성수협 치시면 나옵니다. 구독하시고 열심히 전파해 주시는 것이 신학교 지키고 교회 지키고 선교지 지키는 일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성경을 성경 읽고 복음 전도자를 세우는 성경 공부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월요일 오후 저녁에는 성순성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사이성 유튜브 채널에 들어됩니다. 차별금지법 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 사역인데요. 사이성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튜브 여시고 또 차이성 구독 전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을 계속 듣다 보면 성경으로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게 아주 익숙하게 됩니다. 다음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도 있는데 성경 불신하는 서구교회, 한국교회 성경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파와 교단과 상관없이 성경 믿는 믿음 돌아와서 예배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술대회 선교에 천국복음 전도가 선교인데 삶으로 전하는 게 선교다라고 얘기하는 총체적이고 통전적 선교 얘기해서 선교학이 오염된 선교학이 확산되는 곳마다 전도를 안 해요, 여러분. 선교학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 중에 세계 기독교 운동이라는 선교학이 있는데요. 세계에 많은 기독교가 있는데 가톨릭, 자유주의, 신비주의도 우리 형제라고 얘기하는 게 세계 기독교 운동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 믿는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아멘이에요. 성경 믿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경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믿음의 선한 싸움위에서 2월 3일에 앤드류 월스의 세계 기독교학 운동이라는 좀 어려운 운동인데 저게 선교학계 아주 확 퍼졌어요. 저거를 위험성을 해치는 30여 명의 신학자님들이 모여서 학술대회 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성수협 사경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교회를 지키는 것은 신학교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아멘. 신학교가 독으로 오염되면 목사님들이 독으로 오염돼요. 신학교가 맑은 물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신학교가 지켜지려면 신학교에서 깨어난 신학생들이 강의 듣고 있다가 이상한데요? 왜 성경 못 비게 가르치죠? 이렇게 싸우는 용기 있는 신학생들이 일어나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교회 대한민국이 지켜졌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자유주의가 가장 극심하다고 하는 감리교 신학교 안에서 성경 비평하고 싸우는 동아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 동아리를 각 신학교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전국의 신학생들 모아가지고 지금 어떤 강의 하는지 지난주에 들어봤는데 시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교제에 가요. 신학교 지키고 교회 지키는 용사들로 연합할 수 있도록 사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2월 11일부터 13일 사경이 합니다. 강사님들이 여기 보시죠? 그 아래측에 또 이용희 교수님 중앙에 계시잖아요. 강사님들 오셔서 신학교 지키자고 12명, 14명이 얘기하시기도 했고 제가 그 책으로 강연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와야 될까요? 신학생님들 이 사경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무장시켜서 대한민국 신학교를 잘 지킨 다음에 어때요? 해외의 신학교도 지키는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올해 미국에 가시는데 미국 앞뒤 전후에서 저희가 한국의 믿음을 전했던 선교사 파송 지역도 전도여행 지역으로 채택해서 우리 뜻있는 신학생님들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여행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잘 배우는 전도여행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 제목하고 이제 강의 마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 강의 들었으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분명히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교회와 강단과 신학교 선교지에서 성경 믿는 신앙을 파수하는
신앙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 불신 거짓 교훈과 싸움을 외면한 것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성경 비평 신학 천국 복음 전도자를 세우는 말씀 선포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각국의 성경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런 교회마다 일어나는 운동이 신학교와 선교지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성경 믿는 믿음, 천국복음 전도하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신앙, 회복되는 신앙운동, 기도운동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에서 시작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진국들마다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